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망을 이기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겨야 할 영적인 4단계, 오늘 그 종결편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두세 번 정도 큰 믿음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부제목은 요단강에 대하여라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는 본문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만은 편의상 열왕기하 2장의 6절 말씀과 8절, 9절, 1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그리고 8절, 9절,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의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8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릇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9절입니다. 그러므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9절 이제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조금 본문이 깁니다만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 로마서 8장과 빌립보서 3장은 말씀 중에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영적인 4단계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지 않으면 신앙에 큰 손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얘기지만 신약에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의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양육하신 그 과정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영적 순례의 길입니다. 이 네 단계 중에 어느 하나가 실족되거나 스킵돼서 뛰어넘어 버리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똑똑한 훌륭한 동말론 연구하는 그런 목회자나 학자들이 많지만은 나름대로의 그 성경에서 계시록에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그 눈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그 정확한 포맷 하나의 형태라 할까요? 정확한 그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양보하지 않는 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연구하면서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을 압축해서 여러분과 또 나누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걸어가시면서 3년 동안의 제자들을 양육하신 그 과정이 이게 나와 있는 거야. 길갈이 나와 있고 그리고 베델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리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압축을 한다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 말이죠. 그냥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천국까지 가기를 원하거든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길갈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안 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육체의 욕구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잠자는 거 여러 가지 생태적인 것들이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토와 소유를 다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100배나 얻을 것이고 핍박을 gem하여 받되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안 버리려고 하고 움켜잡고 더 우리는 모아가지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있는 모순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게 실패하고 있죠 벌써.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사망의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힘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그 종말론적인까지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이 요단강이 그냥 옷을 이리저리 엘리야가 치니까 물이 갈라져 가지고 해오래 올라가다 전설이 아니에요. 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 앞으로 다가올 휴거가 너무나 많으면 떨어질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예사로 생각하니까 참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으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요한에게, 예?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요한 1서 2장의 15절 17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란 말이야.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너무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나 먹거리, 입을거리, 볼거리, 탈거리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성경 따로, 나 따로 국밥이에요. 예. 이렇게 우리가 모순된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많이 모였다 해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말이야. 정말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 많지 않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구만. 넓은 길로 가면서 넓은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고요. 예. 그것이 우리 목회자 사명이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철퇴를 내려가지고 거기서 깨닫게 해서 돌이켜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인기야 두 번째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종을 세우신 목적은 뭐냐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복음적인 말씀을 증거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길가를 이제는 출발해가지고 그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리고의 영적 전투에 되는데 지난 주일 메시지를 딱 요약을 하겠습니다. 세 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전쟁에서는 무조건 법궤를 앞세우란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를 익절토로 얻어, 프레이즈 갓, 프레이즈로 얻어. 예. 그리고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 찬양받으시고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면서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러야 돼요. 그 다음에 양강나팔 부르란 말이야. 양강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선포하는 거란 말이야. 선포하고 명령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기름이 발라져야 돼요. 예, 이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열왕기 왕아 말씀도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시간에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울의 방패에 기름이 없이 그냥 방패에 뚫렸잖아요. 예, 그리고 고간다라 일어서라 말이야. 바벨론 전투가 앞서는데 방패에 기름 발라라 말이야. 그럼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그 믿음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사탄이 쏘는 불화살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불화살은 매튜 헨리 같은 주석에 보면은 독화살이 돼 있어요. 이 독화살이 얘는 우울에 독화살이 들어가면 마음이 우울해져. 먹을 것도 있고 냉장고 이러면 먹을 것도 많고 입을 옷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우울증이 와서 미치겠는 거야. 이걸 해결할 게 없는 게 왜 이 불화살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까지 깊이 다룰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믿음의 방패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다 하지만은 믿음의 방패가 뚫린 거예요.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주여 기름 부심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 설교가 어떻게 하면은 큰 믿음을 가지는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기대하시고 준비하세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니까, 믿음이 없이는요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고 아무리 충성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해도 소용이 없어.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버시게 할 수 없다 딱 되어 있잖아요. 예? 믿음이 없어 큰 믿음을 가져야 돼. great faith요, 큰 믿음을 가져야 돼.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지는가 말이야. 이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헌금도 하고, 믿음이 작은지 헌금도 물론 못하겠지만, 큰 믿음이 없는데도 헌금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내가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니까 나는 믿음이 크구나. 자, 이런 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또 믿음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헌신 봉사 못하는 사람도 필요한 말씀이 다음 주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계로 거쳐서 여리고에 전투해야 되는데 믿음의 구멍이, 방패 구멍이 풍 뚫려 끝나는 거야. 그럼 쉽게 말할게요. 그러면 요단강에 퐁당 빠져버려요. 네, 찬송가 606장에 요단강 건너 며칠 후에 만난다고 그러는데 요단강 건너지 못해. 요단강 가서 퐁당 빠져서 익사한 사람도 있고, 요단강 무서워서 발발발 떨고 죽음이 두려워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들림 받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쉬운 설교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이 종말론까지 꿰뚫어야 답이 나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제가 다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요단강을 건너는 이것은 사망의 강인데, 이걸 건너지 못하고 실족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하려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설교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미 종말론의 설교를 다 해왔기 때문에 오늘 시간상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아웃라인만 여러분들에게 효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그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귀신 쫓는 그런 그 능력을 주시고 뱅가정가를 다 밟아버리란 말이야. 그리고 뭐 전투를 벌이라, 이거 다 나왔잖아요. 길갈과 세상 버리고 영적 전투에,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은 요단강 미리 세례 받으셨지만은, 그리고 이제는 사도행전 1장에 감람원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데서 성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신다,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 결국은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여리고의 전투에 실패했는데 세상 사랑하는 성령이 강하게 임하겠어요? 안 되지. 육체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이겠어요? 안 되지. 이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그 가신 길이 영적 순례의 길이 오늘 구약에 나와 있어요. 놀랍잖아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은 서로 짝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말씀이 서로 매칭이 되는 거야. 이 엘리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연구해 보면 엘리야는 구약적인 상징입니다. 구약의 모델이고 엘리사는 신약의 모델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예표인데, 타이팔리지라고 예표인데, 이 예표는 이중적 예표, 다중적 예표가 있어요. 엘리야는 구약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엘리사는 제자들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죠. 그럼 우리는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이요. 직접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의 대상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도 이 네 단계를 다 거쳐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쉽게 말하면 들림받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들림받는 관심이 많은지 정말로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들림받는 거 그냥 뭐 됩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오래 해왔잖아요. 들림받으려고 그러면 정확한 계시록을 꿰뚫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단강에 풍덩 빠져버린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뭐 이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실족하니까 대화로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핵심만 찔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그럼 요단강이란 뭐냐? 죽음의 강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엘리야는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학까지 기도하면서 많은 고난의 고비를 넘기한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권능에 사로잡혀가지고 휴고되는 거지. 휴고는 어느 날 그만 유야무야하면서 세월 보내다가 예수님 오실 때 뭐 달랑 올라가는 거 전부 다 교회 올라간다. 이건 잘못된 그 휴거론입니다. 아주 회개망측한 휴거론입니다. 성경 깊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저도 한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헷갈렸지만 정확하게 포맷 잡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면 한번 보세요. 좀 쉬운 얘기로 요단강을 그러면 건너가서 엘리야가 성천했는데 요단강 건너가는 데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단계를 길갈도 안 거치고 그 육체로 죽지 아니하고 베델에 가는 삶을, 예배의 삶을 살지도 아니하고 예배를 아주 그냥 흥미롭게 이렇게 막 드린 것이고 예배 드리는 그 아주 신령한 진정으로 드리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영적 전투도 마귀에 만날 패배해가지고 막 헬기 중력 교만 욕심 뭐 그냥 마귀 우기에 싸움을 당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요단강 건너냐는 말이에요. 안 되잖아. 그리고 엘리야는 건넜잖아. 그럼 엘리야처럼 건너려고 그러면 이 세 군대를 영적 전투에서 혹은 이 모든 그 과정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이번 네 번째 한 달째입니다. 호소하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유튜브를 듣는 성도들이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적용하는지 알 길이 없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목사는 선포하고 끝나는 거예요. 소설가는 소설 쓰고 시인은 시를 쓰면 끝나는 거예요. 또 나머지 해석을 감동을 받던 독자의 몫이거든요. 목사는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인생을 살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애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 철학이 아니에요. 내 가치관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저는 자신을 많이 묵상하며 되돌아보면서 앞으로도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면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엘리야는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그럼 엘리야냐 말이야. 아유 엘리야이자? 너는 엘리야냐 말이야.
그러면 엘리야 옆에도 못 가면, 그러면 어떻게 요단강 못 건너가? 물에 퉁퉁 빠져버려, 익사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물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나그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그네. 예? 자, 이런 문제가 계시록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시간은 중요한 시간인데 압축을 하면서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첫째로 그러면 어떻게 사망을 이길 것인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은 레저렉션, 부활밖에 없는 거야. 부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독교 진짜 다 알아요. 그럼 부활이 어쨌단 말인가? 자, 오늘 이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이기는 부활밖에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셨으면 요단강 건널 필요도 없잖아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설교 끝이야. 그게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여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좀 쉽게 말해서 죽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강이에요, 요단강. 거기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못 나오면 끝나는 거야. 건너가야 돼. 건너 안 가도 될 것 같으면 굳이 왜 물을 이리저리 갈라치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엘리야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신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엘리야의 권능이 없고 성령 기름 부심도 없이 교회에서 그냥 그 종교생활 하던 사람들이 그 물은 갈라치기는 그냥 물이 자기를 삼켜가지고 물속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익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아주 엄청난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게 전설이 아니잖아요. 구약의 한 선지자가 엘리야가 물을 갈라치 건너갔더라. 그래가지고 회리바람 타고 올라갔더라. 그것으로 감상하라고 지식 가지라고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거야.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진시 황제 나폴레옹에서부터 엘비스 프레슬리 누구 이 세상에 어떠한 유명한 사람들 치고 히틀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세계적인 위대한 지도자하고 악한 지도자든 선한 지도자 간에 이 죽음을 연장할 수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은 연장이 될지 모르죠. 그러나 다 죽는 거야. 조금 일찍 죽고 늦게 죽든지. 지금 리비아나 아니면은 모로코의 지진이나 홍수로 죽는 사람, 어차피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이것들은 비참한 게 없는 거야. 죽어도 예수 믿고 죽어도 요단강 건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죽어야 되는 거야. 그냥 죽으면 안 돼요. 그냥 죽으면 비참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유명해져야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요단강 건너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단강을 자기가 건널 힘이 없이 무적거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 건넌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들림받는 걸 말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헬라어로 하라파죠. 그리고 랩추어 있죠. 휴거라는 말이죠. 자, 그럼 엘리야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쏟아붓는 영, 위에서 내려 쏟아붓는 영, 능력의 영, 부활의 영을 가지고 있대요. 아니, 구약에 무슨 부활이에요? 신약의 그림자라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요단강을 걷는 것은 신약의 예표란 말이에요. 타이팔로지, 예표인데 일종의 예언적인 어떤 상징적인 의미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능력의 영이야. 쏟아붓는 영이야. 여러분, 세상에 정신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오는 정보들 속에 헬렐레 하다가 침 흘리고 있다가 능력 없습니다. 솔직히 목사고 선교사고 평신도 간에 우리 목숨 걸고 정신 차리고 금식하며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님과 교통하면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능력? 사망을 이기는 능력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받으시면 됐나? 안 되지. 예수님 받으면 그 능력이 내게 임하여야 되고 내게 흘러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좀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사망이 뭐냐면 목사님 사망이라도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설교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죽음이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인 생물학적 죽음이고 영적 죽음이 있는 거야. 지금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극복하라는 것은 말도 안 돼. 예수님 외에는 다 영혼이 다 죽는 거야. 육체는 죽는 거거든요. 부서져 버려 흙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것은 지금 그런 사망이 아니고 영적 사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엘리사는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엘리야가 남겨놓은 그 돛을 말아 가지고 이리저리 치니까 물이 갈라진 거. 이것은 사망을 이긴다 말이야.
엘리야를 따르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우리라면 우리도 예수님이 사막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죽어서 눈을 뜨니까 야 엄부다 이거 어떻게 될 걸 도대체 큰 교회 다녔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엄부다 이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 그런데 이런 말씀을 소홀히 하면은 아차하는 순간에 믿음의 방패에 구멍이 나가지고 세상 것이 막 들어가지고 욕망이 들어오고 혈기 증명하고 막 잔뜩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런강 가기 전에 입이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단계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면 제 설교를 한번 앞에서부터 시간 나서 짧은 설교 아니지만 한번 리뷰해 보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조금이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니까 엘리야를 추종하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감을 더 갑절의 영감을 구해줘요. 네. Where now is the Lord, the God of Elijah?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찬양이 아니고 엘리야의 하나님 주신 그 권능을 나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사모함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달러에 목마르고 친구에 목마르고 샤피 목마른 거 아니고 이런 영의 흐름을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대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전삼년반 대환란 끝나고 대환란이고 전삼년반 끝나고 대환란 오기 전에 휴거되는 이거면서 이미 다 설교를 옛날에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연결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예수님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으시고 세례받으신 것은 요단강이 죽음의 강이죠. 하필 요단강에서 가죠. 희한하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다. 이건 레저렉션의 부활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으시고 물속에 들어가시다가 요한에게 세례받으셨잖아요. 근데 물속에도 안 올랐다 그러면 우리도 영원히 지옥이에요. 부활도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상징이 바로 요단강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그 말은 바꾸어 요단강을 이리저리 갈라치고 엘리야가 걷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은 부활의 영이에요. 신약적 의미에서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런 부활의 영을 나름대로 받은 사람들인데 오케이. 사단의 가장 큰 능력은 뭐입니까? 사망이죠. 이 사망을 피할 자가 없어요. 이길 자가 없어요. 다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런 말씀에 빡 붙잡고 있으면 담대합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무슨 병으로 인하여서 산소 호흡기까지 있으면 산소 거두고 가세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생명은 담대하단 말이에요. 생명이 허약하기 때문에 벌벌벌 떠는 목사도 선교사도 평지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능력이 담대함이 있으면 나는 아버지 앞으로 간다. 이런 믿음이 과연 얼마나 있을런지. 그래서 죽음 앞에 서보지 않고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미리 우리가 선언적으로 영적인 파워를 준비한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가기 전에 벌벌벌 떨어서 들어가지도 못한 거야. 왜? 이 죽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주님의 선언을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벌벌벌 떠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불신자도 그렇고 믿는 자 중에도 많아요. 자, 이것은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에 좋은 집 가지고 좋은 거 먹고 마시며 좋은 거 타고 다니면서 좋은 친구 만나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육신은 썩어질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먹을 때는 감사했죠. 그러나 그 너머의 영원한 본향에 대한 그 목마름과 사모함이 나를 늘 둘러싸고 그 속에 항상 잠김에 살아야 소망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나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감옥에 가서도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에서 보면은 I will say it again. 내가 다시 말해 rejoice. 감옥에서 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사형을 앞두고 있는데 무슨 기쁨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짧은 인생에 이제는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갈 것을 사모하는 그 바울의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데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사는데 사람 사는 생활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굶지 않고 산다. 헐벗지 않고 산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 다 갖추지 않았지만 산다고 그러면은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면서 다음 단계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세상에 있는 것도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 나오지 못한다면 비참한 거야. 이거는 요한강 건너지 못하는 거야. 허우적거리는 거야. 익사하는 거야. 그런데 무엇이 엘리야 같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 휴거가 그렇게 아무데나 기분대로 올라가는 겁니까? 예, 이거 정말 정확하게 우리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랬어요.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나는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을,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life. 나는 부활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life 했어요. 내가 부활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겠어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에 붙잡혀 사신 분이죠. 확신을 가지고. 근데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처형하면 예수님이 생명은 끝난다고 생각을 했겠죠. 마귀가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부활 설교할 때 마귀도 들었지 않아요? 영이지만은 마귀도 제자들 사이에 끼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부활 설교 많이 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나사로 부활했잖아요. 나사로. 또 뿐만 아니라 나인성 가부 아들도 부활했잖아요. 일종의 부활이 죽었다 살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한다는 이 사실을 마귀가 믿었으면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혔어요? 안 박았지. 마귀는 그 정도 믿음이 주지, 하나님의 그 선물의 믿음이 주지 않는 거예요. 마귀 새끼는. 그럼 우리는 마귀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사람 많아요. 마귀도 그 예수 앞에 떨잖아요. 그런 정도 믿음이 생명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예수의 부활한다는 설교를 이 제자들 사이에 끼어서 영의 악령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마귀 새끼들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정말 믿었다면 십자가에 뭐 박을까 안 박을까? 안 박지. 박아봐야 소용없지. 다시 사는데 영원히 죽을 걸 생각해 박아버린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봐라. 그럼 마귀가 그래 다른 유다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해요? 나는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사단의 소나기에서 노예나시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이 감히 만질 수 없는 영역에 계십니다. 테러토리. 그런 영토, 영의 세계에 계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이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 제가 창세기 1장에 9가지 생명이 얘기했잖아요. 이 우주의 생명은 9가지 생명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높은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생명이야. 근데 우리들의 생명이 영원하지 못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면서 영이 살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그 생명 때문에 더불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가난한 고난이 오고 삶이 힘들고 죽을 곳이 그런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그 구원의 그 확신보다 먼저 있어야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놓치고 살고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그 기뻐했던 건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러나 그는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상실된 거야. 더 가지고 싶고 더 안정되게 살려고 더 어떻게 놀러 다니고 더 이렇게 세상 즐기려고 하는 이 육신에 빠져 있어 길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무슨 요단강 건너겠어요? 기본이 안 돼 있잖아. 기본이. 길가에서 패인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껍데기만 무늬로 쓰고 있으면서 길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1단계에서 못 가는 거예요. 2단계까지 못 가. 자, 다소 비판적이고 날카롭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성경입니다. 저도 그 앞에서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역시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 자신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망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왜 나오지 못합니까? 사망의 권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사실은 사탄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 염라대왕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염라대왕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죽음의 염라대왕이 오는 거 본단 말이야. 그 염라대왕이 와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가져오기 때문에 딱 사망의 권세에 붙잡히면 다시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거요, 이 세상에 사는데 고난이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요, 이 죽어서 받는 이 저주와 고난하고는 수천 수만만 수억의 1분의 1도 안 돼요. 이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죽어서 받는 영원한 불지옥의 그 고통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세상 여러 가지 부귀 영광 버리고 선교사나 아니면 순교하는 사람들 왜 생기겠어? 왜? 그 신앙 하나님 붙잡고 부인하지 않고 초계와 같은 지푸라기 같은 이 생명 한 짝을 버려버리고 옷을 걸레벗듯이 벗어버리고 죽게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소망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좋은 것을 먹고 그래서 레시피가 발달한 거예요. 이 멸망의, 로마의 멸망의 원인같이 이렇게 멸망의 원이에요. 남자고 여자고 앞치마를 차고 음식을 만들어 제끼고 그래서 그냥 혀를 갖다 즐겁게 하면서 육체를 즐겁게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다 그 속에 동참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여기의 모습이에요. 이 보잘것없는 김 목사가 외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겠습니까만 우리라도 좀 변하자. 맞잖아요. 우리라도 좀 이렇게 자극받고 챌린지 받고 도전받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좋다고 무조건 먹어야 될 것인가? 몸무게는 퍽퍽 불어나고 기도에 힘은 없어가지고 5분도 하지 못하고 그건 기도에 감동도 없고 회개에 눈물이 흐른 지 오래됐고 이렇게 살아가 되겠어요? 회개하세요. 회개. 리펜텐스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살다가 요단강 건너지 못해가지고 누구 탓이요? 우리 자신이 탓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이제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게 사망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 사망에서 나올 수가 있긴 있는데 그렇다면은 요단강 뭐 건널 필요 있나? 그러면 뭐 부활의 영이 있어야 된 거 아니에요? 자, 그게 이제 좀 더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Where death, oh death, 너의 승리 어디야? It's your victory. 너의 승리가 where, oh death, it's your sting. 사망아 네 쏘는 거 어디 있느냐? 쏘아봐라 말이야. 내가 쏘이나? 뭐 벌에 쏘이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 쏘이면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예? 예. 이 승리가 만약에 사망이 승리했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이잖아요. 이 승리 있으면 갖다 내봐라 말이야. 왜? 예수님이 사망을 극복하고 이기신 분이잖아요. 왜? 부활 3일 만에 무덤에서 나와서 무덤이 깨지고 부활하셨으니까. 세상에요. 이런 청천개백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활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도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리비아가 그다음에 아니면은 그 모로코가 아니면 수많은 하와이의 그 화재나 그 외에 재앙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크라이나에 30만 명, 그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20만 명, 러시아에 30만 뭐 정확한지 모르지만 50만 명이 죽었다고 전쟁. 그 사람들이 꼭 우리보다 제가 말아서 죽은 것입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재앙이 올 줄 모릅니다. 저녁에 저도 아침이 나면 눈을 뜰 수 없는 그날이 올 줄 모릅니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늘 날마다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나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불렀잖아요. 그냥 예사로 된 찬양이 아니에요. 영감으로 찬양이 저는 생각합니다. 주 오실 때 주를 나를 생각하소. 너무나 뜨겁고 감동적이잖아요 가사가. 곡도 그렇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그 사도 요한이 주일날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사도 요한을 불러 끌어올리신 것처럼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명단에 대학에서 입시에 합격 명단에 빠져버리면 비참하잖아요. 이수 삼수 사수를 해야 되는데 비참하잖아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 우리 명단에 이름 빠져가지고 누구누구 부르는데 우리 이름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처참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요. 많지도 않아. 그래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날의 주의 품에 안기는 거야.
그냥 안기면 됩니까? 많은 상급을 받아야 돼요. 잘했다 충성한 된종아, 네가 쓰고 먹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아끼며 주를 위해 헌신했구나. 가난한 자를 돌보았고 교회를 위하여서 세우는데 힘을 쏟았구나. 이런 칭찬이라도 목표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 사람 뭐 하겠어요? 예? 먹어봐야 얼마나 하루에 뭐 10끼를 먹겠어요? 신어봐야 구두를 2켤레 신겠어요? 양말은 2켤레 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빵 한 조각 음식하면 저는 얼마나 만족한지 몰라요. 자, 주의를 바라봅시다. 소망을 주게 둬야 돼요. 이까지 이놈의 새끼 환란이 오더라도, 죄송합니다, 이놈의 새끼 해도 되겠죠? 이런 신이 오더라도 내가 흔들지 않느냐? 양강나팔 불리라. 영적 전쟁하라. 어려움이 올 때 영적 전쟁하시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왜? 욥기 야고보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길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 믿음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에서 이 인내의 싸움인 거예요. 인내의 싸움은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싸우면 반드시 욥기 42장에 하나님의 승리, 빅토리 승리가 오게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잘 믿는다고 환란이 없어요? 아니에요. 더 많은 환란이 와요. 사탄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잡아 죽일 쫓으려고 새까맣게 벌떼처럼 달라드는 것이에요. 자, 사망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예수님은 사망을 삼켜버렸습니다. 사망을 삼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보유된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은 사람이지만은 우리의 생명과 다른 생명이야. 죄가 없는 생명이야. 우리는 날마다 돌아서면 짓는 죄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복합적 이중 생명이지만 예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차원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죄 없는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을 삼켜버렸습니다. 무엇이 삼킬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만이 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다 위대한 세상의 독재자나 정치가들 죽을 때 비참합니다. 발발발발 떨면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해월같이 말라서 죽어갑니다. 이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둥피둥 살다가 죽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된 죽음이겠습니까?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어떻게 죽어가는 상관이 없어. 무슨 병에 죽어가든 어떻게 죽든 죽게 안 죽을 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그 주님의 생명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만이 영원한 사망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There's no other way.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믿을 때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 목도 쉬고 핏대 올리시면서 부활의 생명 얻었는데 요단강 건너갈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부활에 어떻게 사망을 이길 수 있느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부활의 큰 권능을 체험해야만이 사망을 이기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홍해수 건너는 거하고 요단강 건너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홍해수 건너는 것은 이것은 바로왕의 군대가 추격했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순간이에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비상섭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건 100% 죽는 거예요. 바로왕 군대의 말 발구발에서 다 뭉개져가 죽는 거야. 비참하게 창살에 찔려 죽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홍해수를 열어주시잖아요. 이 홍해수하고 요단강하고는 서로 차원이 다릅니다. 요단강은 건널 때 뒤에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어요. 요단강 그 도하는 어느 면에서는,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은 약간 선택적 요소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을 때 나 구원 안 받을래요? 싫어요? 한 사람 있어요?
그런 생각도 할 겨를도 없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버리신 거야. 요단강 하고는 달라요. 이것은 홍해수요 바로. 그냥 한 사이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떤 사람은 성령 받을 때 올라카다라면 시알라바로 방언도 막 함께 나오면서 막 역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지 않지만은 주님을 영접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해 주를 또 영접한 사람 여러 그 양태가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이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칼빈이 얘기하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입은 거야. 거기서 망설여 가지고 야 누구야 홍길동아, 네가 구원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돼요? 이걸 칼빈은 불가항력적, 그냥 강력하게 역사한 거예요. 어느 날 그냥 막 눈 떠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어버린 거야. 놀랍잖아요. 이것이 홍해수 사건이라면 이 요단강 사건은 좀 달라. 요단강 물론 하나님의 그 뜻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다소 선택적 상황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의 선택적 상황이 있고 앞에는 필수적 상황이야. 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라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먼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건너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단강 사망의 강이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야. 선교사, 목사, 장로, 집사, 권사도 죽음이 두려운 거야. 너무나 세상이 아깝고 좀 더 먹어야 되고 좀 더 놀아야 되고 좀 더 세상을 즐겨야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우리가? 이것도요, 저도 제 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가 담대한 죽음을 이기는 힘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쏟아 부음을 받아란 말이야. 갑절의 임금을 받아란 말이야. 갑절의 임금은 그냥 교회 예배도 힘들어 비실비실.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건 대책이 없는 거야. 그냥 능력 받아가지고 방언하면서 이렇게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요단강 건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건너 사망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오냐? 성령의 능력, 이거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선택적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요단강 건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요단강 건너는데 이 부활의 권능이 있어야 건넌다 이거 생각 안 합니다. 이거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자, 보세요. 사도 바울 정도 같으면요 부활의 권능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으면 그냥 부활의 확신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바울이 바보입니까? 신약의 최고의 영성가잖아요. 그 바울이 부활의 권능을 참여한다. 우리 성경 참여한다 했지만 원래 파티스페이션, 이게 뭐냐면은 이거 동참하는 거야. 체험하는 거야. 부활의 권능이 죽기 전에 내게 영적인 권능이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활의 권능이 내게 체험돼야 내 삶에 죽지도 않았는데도 사망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요? 이해가 돼요? 뭐에 부족하고 없으니까 짜부러져 눌려가지고 디프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있으나 사대교회까지 죽은 자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기도 전에 부활의 권능을 동참하겠다는 거야. 자기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참여되어 있지만 이것은 참과 포함한다는 거예요. 영적 의미에서는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자 하여서 죽으심을 본받아서 했어요.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아. 이 답이 이미 나온 거야. 그러면 부활의 권능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은 부활의 권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좀 여러분들이 좀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부활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부활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다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육체의 죽음을 여러분과 지금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의 목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영적 죽음이야. 영적 사망이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미 죽은 자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의 권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권능은 하나도 손상이 없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서 리스 어노인팅 풀어져 나와야 돼요. 나를 적셔야 돼요. 생각을 적시고 삶을 적시고 육체까지 적시면 좋지만 육체는 어차피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까지 다 죽었으니까 그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것까지 조금 건강관리하고 하는 정도지 근본적으로 안 죽을 자는 없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죽기 전에 우리 요단강 건너려고 그러면 이 영의 권능이 파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권능을 참여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이 그 부활의 권능 위에서부터 쏟아붓는 영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감옥에서 오늘 내일 하면은 목이 댕강 지금 사행되는데도 실제로 목이 잘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I will say it again, rejoice.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때가 언제예요? 빌빌골,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면서, 골로새서는 감옥의 서신이요. 감옥에서 쓴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야. 감옥에서 죽을 날 기다리면서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심이 돼가지고 입맛도 없고 모든 것이 얼굴이 똥색이 사색이 될 텐데. 그런데 이것은 부활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말 저도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여 내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나타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막 그냥 안수하면 막 그냥 뒤집어지고 이게 아니고 아버지의 사망을 이기는. 그럼 사망이 뭐냐 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도 바울에게 그 영향을 끼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생명,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과 다른 생명이죠.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죄가 가득한 사람의 생명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둘 중에서 이 사람의 생명을 넘겨서 어떻게 사람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핍박받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위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죽음에 넘기우는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둘째고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연장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생명이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런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의 생명이 중요할지라도 아름답고 귀할지라도 그 인간의 생명을 죽음에 넘겨오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바울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거야. 정말 부럽지 않아요? 사도 바울 호텔에 살았습니까? 결혼했습니까? 아들 딸이 수술로 갑니까? 아들 딸이 출세했습니까? 위로받습니까? 생일 때 그리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축제를 그 가족이 가질 때 그런 것이 없어요. 외롭고 고독한 길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의 권능이 충만한 거야. 어떻게 이 생명이 오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같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은 그는 모든 걸 해로 여겼어. 모든 것을 그는 해로 여길 뿐만 아니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모든 것을 그는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라도 안 잃어버리려고 발발발 떨잖아요, 솔직히. 하나라도 그냥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는 것은 스키발론인데 헬라어로 이것은 똥, 이거는 쓰레기, 이 개밥이란 뜻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기있던 것도 우리는 보석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부끄럽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그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충만하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럽다. 사도 바울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구나.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자식 새끼도 행복하고 남편도 행복하고 아니에요. 돈 옷 입을 때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며칠 못 가. 사도 바울이는 하나님의 생명은 소유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환난이 상관이 감옥보다도 환난이 있어요.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냥 늘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이 지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여 그 길을 나도 가게 하옵소서. 너무나 연약하지만 아버지여 그 길에 동참하는 그 길을 주로 가게 하옵소서. 생명길로 가게 하소서. 그럼 주님 말씀 아들아 생명길로 가는 게는 수없는 고난과 핍박이 오는데 그래도 좋느냐. 주여 이길 힘을 주옵소서.
이 약하오나 이 계명을 주옵소서 그 길로 가려고 할 때 주께서 힘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서로 바울의 그 삶이 바로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산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좀 돼가는데 마지막 3단락도 참 길고 긴데 잘 처리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들림 받기 전에 그러면 이제 사망을 알아야 돼. 이제 세 번째 단락의 요지는 그겁니다. 들림 받기 전에 마지막 이겨야 할 것이 바로 대적이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망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사망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아웃라인을 들었습니다. 힌트를 드렸는데, 육체가 죽어서 병들어 죽는 이 사망이 아니에요. 이 사망은 weakness, feebleness, 약해지는 거, 약해지는 거. 이해됩니까? 나이가 들면 의욕도 약해져. 이 사망이야. 저도 목사지만은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떤 의욕이라는 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갈렙 같은 경우에 80이 넘어가지고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파워가, 그냥 젊어도 비실비실한 젊은이가 많아요. 그런 나이가 들어가도 그 사람은 후피하지만 고린도 4장 16절에 속 사람은 세운 것 같이 이 갈렙의 영이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능력의 영이요,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살다 가야 돼요. 할렐루야. 비실비실한 젊은 얼마 많은지 몰라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요, 아주 극도에 달하는 약함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불평하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판단 안 해야지 이거는 범죄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나와, 그냥 불평이 튀어나와 버려요. 그냥 판단이 나와, 정죄가 나와, 그냥 미움이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죄법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부활에, 예수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에 권능 받았지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의 권능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내가 뭐냐면은 인간의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거야. 이게 우리들의 약함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7장에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바, 이건 사도 바울 초기지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더라.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입니까? 이게 이제 사망이란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망이 우리 몸속에 지금 활동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벌써. 그래서 이 사망의 씨가 자라가지고 언제 열매 맺을지 모릅니다. 육체의 사망도 우리 속에 자라고 있어요. 영의 사망도 자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영육의 사망이 다 자라고 있는데, 주로 우리는 육체의 사망은 의학에 맡기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터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노인들은 이제는 죽음이 온몸으로 시시각각 닥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스운 얘기면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이제 다 된 거야. 유통기한이 다 된 거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것은 중고품이잖아. 이제는 새로 이렇게 어떻게 보링해 쓸 수 없는 그런 죽음이 우리에게 운명이 이제 노인들은 결정되는 거야. 오늘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거야. 우리는 그러한 시시각각으로 사망이 우리를 조여오고 엄습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체의 죽음이든 생각의 죽음이든 영적인 면에서 죽음이든 간에 우리는 이겨나가는 이길 힘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 사망의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1.2도인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이 바다에 이 수면의 온도가 높아져요. 무서운 것이래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이나 제가 그때 리비아의 그 똥 밑에 살았으면 여러분이나 저도 오늘 예배도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약하는 거지.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육체 인양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누구든 간에 쓸려 내려가 버려. 살아날 자가 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도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사고력도 이게 감퇴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사망의 능력이 우리를 억제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의욕도 약해지는 거예요. 이제. 자,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금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영이죠. 그래서 능력이 없어요. 활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들림받는 날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하고 마칩니다. 로마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그러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이 부활의 영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부활의 영, 그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이 지금 방금 약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생각도 약하고 뭐 마음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막 흔들려 연약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내 안에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이 해방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 해보세요. 뭐 우울증이 왔다, 뭐 치료가 일시적으로 될 수 있겠지. 그러나 이 부활의 영이 충만한 것은 완전한 이 힐링이 되는 거죠. 부활의 영은 지금 요즘에 힐링이 뭐 유행하잖아요. 어디에 시내 가도 힐링, 산에 가도 힐링 하잖아요. 정말 진정한 힐링은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흘러 내려와야 됩니다. 그 흘러 내려올라 그러면은 내가 육체의 생명과 육체의 것에 바둥바둥하면 안 되고 여기서 사도 바울로 같이 이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So I say, walk by the Spirit.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럴 때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서 생명의 영이 흘러나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우울, 답답한 근심, 염려, 불안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 불안, 없어 불안해. 이것이 생명의 영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갑절의 인감을 가지고 엘리야의 영으로 위에서 쏟아붓는 그 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망의 강을 건너야만이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림받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사망의 아버지 우리 꼭지점에 와 있습니다. 온 세상에 그런 사망의 아버지 포위받고 있으며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영이고 생명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이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나올 수 있게 하시고 위로부터 쏟아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의 사망의 그 요단강에 빠져가지 아니하고 너끈히 건너가 들림받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는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